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9절 말씀, 5구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건데 우리 9절을 5구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고 따라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 절씩.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함께 구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습니다. 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이 정말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빌립보서를 3장을 다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대주제는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또 다른 장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3장 또 4장에 계속 연달아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명령이자 권면입니다. 주를 기뻐하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주를 기뻐하라는 명령을 우리 생각하기에 앞서서 저와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의 밑바닥에는 중요한 믿음의 간증 한 가지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두 장만 넘기시면 나오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하는 그 권면 안에는 사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저와 성도님들, 우리는 한때 모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속에 있다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저와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더욱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기쁘게 살아라, 되는 대로 그냥 기쁘게 유익하게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기뻐할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더 많이 계신데
우리의 인생은 정말 슬픔과 수고가 더 많고 땀을 흘려야 하고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를 기뻐하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20번이 넘도록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헛된 노력, 헛된 재물, 헛된 열심, 또 헛된 지위, 또 헛된 소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러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서 사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전력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눈을 가리고 전속력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눈을 가린 채로 최고의 속도로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길의 안전과 평안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달리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누구는 굉장한 속도로 달릴 줄 알았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려서 그 질주가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는 줄 알았다가 계속 달려보니까는 그 자리인 사람도 있고, 다른 곳에 와 있는 사람도 자기가 다른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2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육체 안에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용기와 감격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것을 증거하기를 그 빛은 참으로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과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던 자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반역했고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들이 빛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안에 빛이요 또 길이요 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태가 조금 더 개선된다든지 좀 우둔한 사람이 조금 계몽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알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이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의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말한 할례는 율법의 의를 상징합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것은 많은 글과 책으로 이루어진 우리 하나의 법과 같지만 여기서 말한 할례는 바로 우리 율법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의는 육체로 지켜나가야 하는 의입니다.
이 의는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할례 율법은, 이 율법의 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의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의로 옷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을 때 내가 기뻐하고, 그 의로 인해서 기뻐할 때는 내 자신의 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그 옷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는 육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육체의 의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것인가를 선택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지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 이후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육체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구원은 정말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단번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저와 성도님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세요. 드론을 조정하듯이 이렇게 왼쪽으로 조절하면 왼쪽으로 날아가고, 오른쪽으로 조절하면 날아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답을 내리기 전에 한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설명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유대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율법에 난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출신으로 보나 교육적인 배경으로 보나 완전한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사도 바울의 교육적인 배경에 대해 부연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에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 석학,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몇 차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행전 5장에 그 사람에 대한 작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때의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걸 봤을 때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71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 우리 산헤드린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기관이면서 이스라엘의 최고 정치기구예요. 모든 것을 입법기구이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구, 한 70여 명으로 이루어진 그 강력한 기구입니다. 이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좋은 우리의 기억은 있지 않은 곳인데, 이곳의 멤버였던 70여 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가말리엘, 그 중에서도 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면서도 무엇보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가말리엘은 사내들인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뛰어난 지적인 능력과 인품으로 인정받는 학자였고 그의 학파는 또 온건하여서 유연한 성정을 지닌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에게 모든 것을 배우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를 보면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가정의 자녀로 특별한 특권이 있었는데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죄가 있어도 매질을 당하거나 또 고문을 당하거나 투옥되는 것들을 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최고의 고등법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할 수 있는 권리를 또 가진 자였습니다. 일반 유대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 하나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과 관련한 어떤 한 사건이 나오는데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로 인해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매질을 당하고 투옥을 당해야 할 판에 처해 있었는데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적절한 재판 과정 없이 고문하는 것은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당시에 그때 사도 바울을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과 총대장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것을 듣고 놀라가지고 자기 상관에게 가서 총대장에게 가서 이랬습니다. 아니 총대장님, 이 사람이 지금 로마 시민권이 있답니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놀라더니 어이구 그 모든 것을 철수하고 사도 바울의 요구대로 그의 재판 과정을 전부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총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큰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떤 연유로 로마의 시민권이 있게 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봤을 때는 로마의 시민권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하는 그런 참 이상한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시민권은 태어날 때 내 부모가 시민권이 있으면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미국의 시민권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버지에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대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율법 교육의 대헌장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6장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잘 보십시오.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말씀에 율법 말씀에 충실하게 자라났고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의 말대로 흠없이 율법에 충실하게 자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은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의와 또 단련된 지성, 또 뛰어난 교육 수준은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과 그 석학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3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아주 물이 오른 나이죠. 사람으로서 가장 지적인 능력과 또 그런 모든 능력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이르렀을 때에 중요한 임무 한 가지를 맡고 드디어 세상에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후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스데반이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고 죽기 직전에 또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스데반이 이미 절규하고 또 죽게 된 바로 직후의 모습인데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름이 드러난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진두지휘하고 예루살렘을 혼란케 하던 스데반 제거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총괄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확실히 준비하고 군중들을 이미 모아서 그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일제 죽일 것을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당시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군중들은 서로 한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스데반이 죽은 뒤에 몇몇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의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행위냐면 당시에 나의 책임자에게, 총괄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알리는 그런 행위라고 흔히 전해진다고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사울에 이어지는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스데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세등등하게 사도 바울은 더 큰 일들을 행합니다. 마치 강력계 형사가 잠복근무를 하면서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쫓듯이 사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잡아들이는 그 검거율이 얼마나 높았고 악명이 높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피해서 타 도시로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도피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사람들을 신문하면서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유도신문을 해서 그가 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게 함으로 해서 법에 저촉이 되고 체포되게끔 하는 그러한 능수능란한 언변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라면은 외국도 마다하지 않고 출장을 가서라도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잡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하루는 그가 또 체포조를 대동하고 다른 한 지역으로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향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날 사울을 주저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력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사흘 동안 시력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흠없던 자신의 의와 또 지성과 열심을 모두 부정하고 죄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우리 본문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는 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의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 의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했듯이 말씀드린 바대로 이 의를 성경은 옷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마치 상자를 예쁜 포장지로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내용물은 불순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의로운 것으로 덮여지고 포장되고 옷처럼 쌓여지면 그 전체가 의로운 것으로 보여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하고 죄투성이인 저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그런 원리입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득과 손실에 대한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또한 손실일 것인가? 우리가 소유한 의가 육체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육체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면 온전히 그것들을 또 소유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쓰레기를 우리 분리수거통에 버리면서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마땅히 버렸어야 할 것들, 이미 마땅히 손실로 여겼어야 할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아직도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존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헛된 열심과 헛된 신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에 대한 헛된 열정과 헛된 애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의리로 나타납니다. 나는 의리를 지키고 싶다. 이것만은 지키고 싶은데 때로는 윤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나? 또 양심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건 이렇게 해야겠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납덩이처럼 무겁고 아무 가치가 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인데도 나는 아직도 그것이 소중하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 라고 우리는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은 9절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소유한 의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내 육체 안에서 나온 것인지를 판별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징벌하실 때에 그의 죄를 무게 달아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상급이 있고 없고의 문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몸이 벌거벗겨지고 정말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가, 주님께 영광스러운 칭찬을 얻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의에 따라 살았는가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육체에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헛된 것들을 버리는 것을 손실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에 가치 있는 시간을 고민하는데 우리가 낭비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과 열정과 모든 사랑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고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서 많이 멀어지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활하려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육신의 유익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장차 있을 부활이 이 세상이 주는 잠시의 이 고통스러운 고난, 이 고통보다 더 유익하며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용기를 내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가까워 오심을 더 소망하며 그분을 기다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힘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과 힘을 다 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